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모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관하시고 이루시는 주님, 오늘도 각인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들어지게 하시고 들어진 말들이 현실 가운데 보이게 하시고 아버지 보이는 그 말씀 가운데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역사하심을 하나님 참으로 또 주의 주관하심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지금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봤죠.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라는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2023년이라고 하는 시간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는 확인하고 사는 존재입니다. 자, 그것을 제가 여기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해서 정리를 잘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잠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점에 과거를 알고 현재를 보고 미래를 보고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이 시점에 우리에게 이 시점에 세상의 모습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 이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본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현존하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다스리시는 영적 영역이죠. 하나님의 온전하신 영적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과 사랑 가운데 다스리고 있는 영적입니다. 이 영적인 영역은 선의 거룩함이 이 나라의 속성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 여기에 또 세상의 나라가 있습니다. 육의 영역이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한 현 세상입니다. 이 나라는 원래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은 온전한 영적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사단의 주관하에 있습니다. 특징은 죄의 악이 중심이 되는 세상입니다. 맞습니까? 자, 여기에 잘 잠깐 보십시오. 제가 여기 예로 이런 말을 썼습니다. 미국의 반란을 일으킨 주 이렇게 썼습니다. 미국이 50주지요. 네, 연방정부입니다. 아리조나는 연방정부 중에 한 주입니다. 가상적으로 아리조나가 반란을 일으켰다고 가상을 하죠. 그래서 반란군이 아리조나를 정부군을 이기고 아리조나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50주 안에 반란주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이 반란주는 미국입니까? 아닙니까? 여전히 미국이죠. 그러나 정부를 반대하고 있죠. 그죠? 예.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자,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아니, 그 예를 끝난 건 아닙니다. 예,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서로 대립하는 상태입니다. 그죠? 속성이 다릅니다. 하나는 영적인 영역이고 하나는 육적인 영역이지만 본질이 영적인 영역은 선이 중심이고 타락한 나라의 중심은 악이 중심입니다. 그죠? 서로 대립하는 상태입니다. 그죠? 그러나 두 나라 모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마치 50주 아리조나가 모반을 일으켜서 연방정부를 반대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것은 50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현실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현실의 나라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읽겠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와 타락한 육의 영역에 인간이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지어졌을 때도 봤습니다. 하나님 안에 이 모든 시간과 공간대의 나라가 지어졌습니다. 맞습니까? 영의 영역 안에 육의 영역이 지어졌습니다.
가상적. 그때는 육의 영역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완전한 선한 육의 영역으로 연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후에 이 육의 영역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마귀의 주관하에 이제 악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전히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이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현실 세계의 전체 그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완전한 영이신 하나님 영역 안에 육의 영역이 있는데 육의 영역이 타락하였고 타락하여서 본질이 악이 되었습니다. 두 영역이 서로 대립하는 영역에 있으나 전체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타락한 육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원모습입니다. 다른 모습입니다. 이 두 영역이 지금 같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고 또 위치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영의 영역 안에 육의 영역이 있지만 육의 영역과 영의 영역은 영역이 다르고 본질이 달라서 지금 이렇게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이 지금 이 그림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계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가 지난 5주에 걸쳐서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본 것에 같은 그 그림의 맥락입니다. 그죠? 여기에 사는 인간은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영원한 죽음, 두 가지 죽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육신적인 지옥과 같은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고 그 후에는 영원한 영적 죽음, 두 번째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이 사실은 죽음 가운데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 가운데 또 하나의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도래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물론 지금 교회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은 다 구원된 성도입니까? 그 소리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했죠. 성도와 교인이 있습니다. 성도는 이미 하나님 나라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교인은 그 길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그 과정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에 결론이라고 썼는데 결론은 하나님의 뜻을 보죠. 그래서 구원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을 통하여 죄에서 벗어나 참 인간으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미 이 어두운 세상 안에 빛이 교회라고 하는 빛으로 지금 도래된 하나님의 나라들이 지금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우리가 이제까지 본 5가지의 그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정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에서 벗어나 지금 현 시점에 모든 인류가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자녀의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그죠? 그게 하나님의 우리가 그게 창조 세계, 타락 세계, 구원 회복된 세계를 통하여 우리가 본 것이잖아요. 그걸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면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보니까 창조 때 인간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과 온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타락 때 인간이 넘어지고 아담과 이브가 인간의 조상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함과 권리를 잃어버리고 타락한 세상으로 쫓겨났습니다. 죄된 인간은 죄에 사로잡혀 노예가 되었으며 영원한 죽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간 그 누구도 스스로를 죄에 붙잡힌다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끝없는 좌절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모든 인류가 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때 하나님이 이제 회복된 나라를 통하여 예수의 제사함을 통해 하나님은
창조전에 이미 인간의 넘어짐을 아시고 그의 절대적 선택에 따라 예수님을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기로 원하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으로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구원을 모든 자에게 선물로 주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며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맞지요? 이게 우리가 본 거 다시 같이 한번.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이제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을 정리하면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칭의, 성화, 영광입니다. 칭의, 성화, 영광. 그러면 칭의는 뭐가 칭의입니까? 칭의는 사방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다시 말하면 죄 있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칭의입니다. 칭한단 말이에요. 뭐를? 의롭다고 칭하는 것. 그러면 영어로 justification인데 칭의는 뭡니까? 누구를 의롭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뭐 성도인 줄 아는데 그 뜻을 의롭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풀이를 하면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이야기합니까? 네? 죄인이 의롭다고 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맞는데, 예, 그것도 맞는데, 죄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이렇게 알기는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저한테 물어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칭의가 의로움이 뭡니까? 의로움은 죄가 없는 것. 죄가 없는 것.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없어진 사람. 그게 의로.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너희에게 죄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죄가 없다.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고 이것이 첫째.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누가복음 5장 24절 옮겨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자, 보세요. 저를 잠깐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수도 없이 이야기 들었어요. 거룩한 성화, 문자 그대로 성스러워지는 것, 거룩하여지는 것. 이건데, 이거는 다시 말하면 이 소리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읽기도 했잖아요. 그분의 삶을 여러분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그분이 뭐 예를 들어서 와서 말씀도 가르치시고 또 전도도 하시고 또 어?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서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근데 그 삶을 하나로, 왜냐하면 그것이 이 성화라고 하는 것에 칭의와 성화에 딱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은요 뭐냐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 사람. 성화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을 성화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신데, 너희가
내가 거룩하고 너희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의 삶을 사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너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했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근데 이제 이런 말은 여러분이 모르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연결이 된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으니까 이 땅에서 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까? 바르게 살까? 이게 연결이 안 돼요. 전체 그림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고, 제가 그래서 그걸 이렇게 전에 표현했죠. 하늘에 속한 자가 우리지만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는 이 땅에 살잖아요. 그래서 마치 다른 나라에 파견된 대사와 같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녀이지만 이 땅에 지금 파견된 하나님의 자녀와 같다. 그러면 그 자녀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는 이야기의 모든 것이 다 이 한마디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야,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으니. 그래서 승리는 죄에서 사함을 얻는 의로운 자, 거듭난 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이것을 칭이라고 해요. 자, 여기 제가 질문 하나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고 속한 확신이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물은 질문이에요. 어찌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모든 율법을 지키라. 율법을 제가 다 지켰는데 그 이야기, 그 전후에 또 이야기가 여러 개가 있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구원의 확신을 하기로 해요. 또 예수님이 더더군다나 또 유대인의 우리가 아는 저 마태복음 유대인에게 야 내가 너희가 주여 주여 하지만 난 너희를 알지 못하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인할 필요 없습니까? 있죠. 자, 먼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여러분 우리가 요새 많이 듣는 여러분이 전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으세요. 그러죠. 그러면 그건 많은 지금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틀린 이야기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믿고 구원받으세요. 뭐 틀린 이야기. 짧은 시간에 주어진 환경에서 전도할 수 그렇게 하시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옳은 것 아니에요. 지금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왜 잘못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의 죄와 아주 딱 연결이 돼 있어요. 죄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죄도 전혀 모르는데 와가지고 예수만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어떤 사람은 제가 예수 믿습니다. 그럼 그 사람 구원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5가지도 보았지만은 예수 타락한 나라와 회복된 나라의 차이점에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신 딱 하나 때문에 오셨어요. 죄 때문에 오셨어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죄를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철저하게 완전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구원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날 사실은 이것이 가장 칭의 성화가 가장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인간이 살아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바로 성도를 거듭나는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사역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길은 요한복음 5장 14절 구원의 선물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선물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차별 없이 주셨어요.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예수의 제사의 주심을 믿고 받는 자는 성령님의 인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아마 이 단계들을 다 거쳐 가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죄사함. 우리의 죄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 우리는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타락한 나라에 대해서 죄에 대한 시작과 죄의 내용과 죄의 보급과 죄의 완전 타락성을 이미 우리는 다 봤습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죠. 온전한 죄인입니다. 인간과는 완전히 타락되어 있는 죄인입니다. 나의 선한 행위조차도, 나의 선한 말도, 나의 선한 어떠한 것조차도 자기중심적이에요. 우리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본인은 알아요. 아유, 참 감사합니다. 이런 본인은 그게 속으로 이게 나의 이러한 유익함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은 나도 그럴 때가 있어. 이게 정말로 순수한 하나님의 그런 바른 사랑의 마음에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런 거를 잘 애용해서 이렇게 할까? 요걸 할까? 이런 그런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고에서 나오는 것이 있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한번 스스로를 질문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물세례 이 첫 번째로 제일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마태 8복음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느니라. 왜?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함을 받을 것이다. 왜? 애통하는 게 뭐예요? 자기의 모습에 정직한 사람.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면 자기가 뭘 잘못을 했는데 자기의 그런 모습을 숨기고 세상의 모든 것을 이렇게 덮고
자기의 그런 어떤 것을 이렇게 합당화시키고 이런 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 합니다. 아, 이것이 나의 모습. 이것이 물세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지금도 물세례가 이게 굉장히 많이 혼동되죠. 교회에서도 물세례 주면은 이제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물세례는 원래 어디서 나왔냐면 세례 요한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신 이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느니라. 그러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희의 죄를 회개하라, 씻으라. 물 세례는 죄를 씻는 거예요. 더러워진 부분을 씻는 것이 물 세례예요. 그러므로 더러운 것을 씻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 회개. 특히 옛날에 이제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하는 행식이 뭐냐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물세례를 해요. 물세례를 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의 죄를 씻는 일종의 그 행위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죄가 씻어지면 그 사람들이 유대인처럼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이 되면 어떻게 하나? 물론 이제 그러면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라. 이렇게. 그러나 물세례의 원뜻은 씻는 거예요. 죄를 씻는 거. 그러니까 물세례를 주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에 입성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제 세례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죄인. 왜?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필요해요? 제사함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닫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죄사함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그것을 이제 여러분 모두가 제가 믿기로는 그렇게 죄에 대해서 다 정말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부터 된 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이고 신앙이 자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런 성령님의 도우실 때 하는데 정말 자기의 죄를 깊게 고백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저도 하나님을 만날 때 아주 큰 그런 죄를 고백한 그런 시간들이 다 있었어요. 그때 우리 안에 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한 까닭. 그러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같이 죽는 걸 이야기해요. 죽고 사는 것. 그래서 예수님과 여러분이 로마서 6장의 특별한 3절 4절에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연합하여 죄에서 죽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대표로 죽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죽지 않았지만 우리의 그 믿음으로 연합이 될 때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지고 예수님이 믿음으로 그분이
죄에서 일어나셨을 때 우리도 그 믿음을 의로 받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 같이 일어나는 것이, 이때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세례가 일어나는 이때.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사함이 항상 시작이 되어서 그것이 근간이 되어서 예수님의 영접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죄사함과 예수님의 영접이 완성이 되어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죄 없는 거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시인이 되고. 자, 제가 믿기에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구원의 시간이 다 있었다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확신을 우리는 원해요. 그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어렵죠? 천국에 강대한 게 아니고 딴 데가 있으면 그거 기절촉궁할 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 말 알고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증거를 제가 제시를 할 테니까 자, 들어보세요. 물을 겁니다. 물은 같이 할 거예요. 첫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자, 보세요. 그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모르고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에게 우리의 사고의 틀 안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요. 그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옛날 같으면 그게 안 믿어져요. 이게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도우시는 가운데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건 이 모든 것이.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 그들에게 마태복음 16장 아니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고 인간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그 주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 성령입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미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빛이 여러분 안에 들어온 것을 이야기해요. 첫째. 둘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서 지고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봤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이 질문을 해요. 어떻게 믿습니까?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믿어요. 왜 믿습니까? 하나님 도우시기 때문에 도우십니다. 자, 믿으십니까? 제사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세 번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부분은 다른 부분하고 좀 달라요. 그전에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나였어요. 나, 나. 다른 말로 하면 좀 더 정확하게 나의 자. 나의 자아는 육의 결정체.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용납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안에
나의 자아가 깨어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셨어야만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성령이 없이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나니.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요새 교회 안에서요, 성도와 교인을 나누는 거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거는 백날 해봐야 쓸데없는 질문이에요. 뭐라고 물어야 돼요? 이렇게 물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고기절에 가서 탁 맥히는 사람. 왜? 하나님도 믿고 교회도 믿고 다니고 다 하는데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하면 고기절은 아직 해결이 안 돼서 이건 아직 증거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삶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으면 여러분은 1차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됩니다. 이미 여러분에게는 제사함을 통하여 예수님의 영접을 통하여 성령 세례가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순서를 조금 바꿔서 새 질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라, 옛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물세례와 성령세례, 제사함과 예수님 영접을 통하여 여러분이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첫 번째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가장 첫 번째는 이제는 그분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 하나. 둘째, 여러분을 이제 그래서 여기 제가 이런 말이에요. 새 질서에 보면 새로운 주인, 더 이상 자신의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십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 장면에서는 힘있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여러분이 확실한 사람은 이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속한 자의 목적이. 새로운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의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 파견된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삶의 하나님의 목적이 지금 무엇입니까? 이 삶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한 가지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항상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선교 여행을 가가지고 고생을 할 때 뭐를 생각합니까? 뭐를 바라봅니까? 집에 돌아갈 시간에 이제 이 수고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가족들하고 편히 있는 시간을 갖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사는 이 땅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이제 때가 되면 내가 본향으로 돌아가리라. 이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고장의 삶을 바라보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참으로 원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아직은 있게 하시면 그것은 내일의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그렇게 하나님 다음 또 증거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목적을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예. 그 다음 세 번째는 세상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상관을 가지고 사는 자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은 더 이상 사람의 행복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내가 행복하고 내일은 더 좋고 이런 삶을 사는 누리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 세상의 바른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 타락한 곳이래. 지금도 악과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날씨가 저렇게 좋은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런 육의 영광이고 그런 모습들이죠. 지금 미국 같은 데는 뭐 그나마 그래도 인간의 사는 삶의 터전이 참 민주주의를 이렇게 인권을 주장하고 해서 이렇게 살기 편하죠.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깨어서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의 본 모습을 보죠. 마귀가 말로만 마귀가 주관하는 세상입니다. 실질적으로 마귀가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않으려 애를 쓰고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실질적인 이러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 노예도 주일날 아침에 좋은 옷 입고 가서 좋은 찬송가 부르고 좋은 음식 먹고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주일날 아침에 실질적으로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교회에는 그 주위에 정말 악한 영들이 득실거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아야. 그리고 새로운 자세를 가지고 살아있습니다.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성도는 이제 악과 죄를 미워하며 거부하는 자들 삶을 이루는. 자, 여러분 확인들이 되었습니까? 이제 오늘 내가 눈을 감으면 천국 갈 것을 확신합니까? 네, 네, 네. 그런데 자, 한 가지 중요한 자를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보면 성도의 모습이라 제가 적어놨습니다. 조금 순서를 좀 있는데요.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고 이것은 성도 이제 여러분이 칭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칭의의 특권으로 올라가 보세요. 45페이지에 칭의의 특권으로 가보면 여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속성과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아세요. 첫째, 시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죠? 죄가 없으니까 정죄, 의로운 죄입니다. 둘째, 시민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사는 사망의 값은 죽음이요, 사망의 값은 죽음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민에게는 영원한 이제 삶이 있지, 영원한 생명. 여기 두 번째 영원한 죽음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 모두에게는 두 번째 죽음, 영적 죽음이 준비되어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사하여진 것이고요. 두 번째 죽음, 영적 죽음이 그리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된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연단을 받는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받는 이 경향 것은 우리가 나중에 받을 그러한 중한 것에 중한 그 영광에 과히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죽으면 천국까지 속한 자입니까? 아니죠. 여러분은 이미 자, 잘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천국에 속한 자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죠. 우리의 영적인 영역이 교통이 끊어졌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재회개와 제사함을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성령으로 해서 관계가 연결이 됐죠. 연결이 되었으면 우리의 지금 실상은 우리가 어디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죠. 지금 실상은 우리가 영의 세계 안에 있고 육의 세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 가운데 이미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으로 지금 제가 받은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세수하러 갈 때 물국수 틀면 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온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나오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자동적으로 가서 물국수 틀고 세수해요. 왜?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 와 있는데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가정적으로 물국수 물이 들어와 있을까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물국수에 물이 들어왔다 것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평생 가서 물국수 안 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평생 세수할 수 없죠. 네, 마찬가지예요. 축복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 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를 뿐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증명을 합니다.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어요. 황자 이야기가 있어요. 아들이 돌아왔어요.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아버지가 뭘 해요? 아버지가 물론 잔치는 그렇게 보내요. 반지를 끼워주고 옷을 새로 입혀줘. 그건 뭐냐면 돌아오는 순간 자식의 권리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권리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고 이 땅에서는 그냥 우리 힘으로 이렇게 아니에요. 왜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세 번째 보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면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동역자. 이 땅에서 그래서 그게 바로 로마서 5장 20절에 나오면 이제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신 그 사역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우리에게 부탁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건 무엇입니까?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고 살려내는 데는 거기에는 반드시 전쟁이 있어요. 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미 아시고 다 주시고 그것을 하신 이가 바로 누구냐면 모형이 되고 처음이 되고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신 그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데 그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목적과 관점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사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하나님의 칭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을 확인했습니다. 둘째, 그 증거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셋째, 이제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으로서의 그 삶의 틀을 보았습니다. 넷째, 여기 보면 성도의 46페이지에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를 하고 오늘 모든 것이 끝납니다. 첫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도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다른 분들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이야기. 다른 분은 어떻습니까? 또 다른 분은 어떻습니까? 다 했어요? 자, 여기에 제가 아주 정확히 잘 써놨습니다. 보겠습니다. 성도는 첫째, 지금 여러분과 저는 완전합니까? 우리 완전합니까? 몰라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잖아요. 우리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맨날 우리 탄식하잖아요. 그죠? 네. 첫째,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현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성도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제사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영적 관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불완전한 죄의 육신을 입고 삽니다. 그렇죠? 네. 죄의 육신은 제한적이고 그래서 우리는 한 치 앞도 보지 못해요. 부분적이고 모든 일을 잘하는 일보다 못하는 일이 훨씬 많아요. 죄성적이고 모든 것이 타락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성도를 타락 길로 강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니까 우리가 여전히 좌충우돌하면서 사는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왜 이래 맨날 싸우고 왜 맨날 문제가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식들 키울 때 여러분 듣는 소리가 뭐예요? 애들은 싸우면서 자라요. 왜? 그 부모들이 알아요. 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가 투닥투닥 하는 거는요. 예상되어 있는 것이 아니 왜 저래? 이런 이야기 하시면서 시간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 중요한 것은 왜 싸워가 아니라 그 싸울 때 그것을 어떻게 가르치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왜 그래가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성도는 성령의 도움으로 육신의 악의 지속적인 거역과 대적을 이기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니다. 이것은 성화에 가서 좀 더 있다. 그러나 자지간 우리는 불완전하지요. 완전하지 않지요. 그죠? 여전히 지금 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만 마침내 예수님 재림 때 성도의 타락한 육신이 온전한 부활체로 변하여 흠없는 성도로 완성됩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씁니다. 이런 말을 씁니다. 과도기에 있습니다. 과정에 있습니다. 이런 말을 씁니다.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온전한 자녀와의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과 조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위험천만의 말인데요. 그러니까 말을 제가 잘 써야 됩니다. 하나님과는 불별에 끊어질 수 없는 온전한 관계 안에 자녀로서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첫 번째 속성은 우리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쫓아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길을 거역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 이 축복의 부분들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새 질서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삶을 살 때 죄된 육신으로 말미암아 불완전한 자로 살며 하나님과의 관계도 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말씀을 쫓아 의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도움과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으나 성도가 죄에 유혹당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조건적이지 않다면 우리가 어린 사람이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며 죄를 쫓아 살며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 아이들은 부모와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그것을 다 줍니까? 아니면 제한시킵니까? 왜 제한시킵니까? 아이들이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들이 성숙해가지고 아주 이제 그 부모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이렇게 하면 부모가 다 맡기죠. 네,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쓰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직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쓰이지 않으면 그 문이 막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기도 응답을 못 받는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에서도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런 것들. 우리가 무엇을 기도했는데 기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아니잖아요. 잘못 구하면 응답하시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꼭 죄의 유혹자에 하나님을 거역한다고 해서 기도 응답이 되는. 아니, 그죠. 그러니까 거기는 지워졌어요. 거기는 기도 응답 지워졌어요. 그 소리가 아니고 기도 응답이라고 한 거는 예를 들어놓는 거예요. 예를 뭐냐면 여기에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여러분 응답 다 받으세요? 다 응답 안 받죠? 세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자 다안 받잖아요. 그럼 세 가지 중에 안 받는 경우가 뭐예요? 네? 그렇죠. 잘못 구함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세 가지가 그거 아니에요. No,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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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누가 잘못 구해서 잘못 해서 뭐라고 하시는 잘못 구하면 노지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그게 이제 지금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과 바로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거역하여 동행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응답하시지 않은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기도에서도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거죠. 이해도 되셨죠? 네, 세 번째는요. 자, 아까 제가 물었는데 여러분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 신앙 삶에서 한 번쯤은 들었을 이야기일 거고 또 앞으로도 이제 거짓 가르치는 자들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수도 없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럴 때마다 그냥 혼자 그냥 막 자기의 그냥 신앙을 흔들리지 않게 붙들고 애쓸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그러한 계획 안에 여러분이 이기셔야 합니다. 성도는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었으면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계셨던 목사님도 한번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분은 아주 너무 강하게 이야기해서 제가 나중에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 단에서. 어? 어? 아니 안 세운 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라도 그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한국은 음, 제가 그렇게 알고도 그렇게 구원을 떨어지지 않는다. 네, 그거 그렇게 믿는데 그발이 탑승관이 났어요. 네. 한 구원을 번, 이루라. 네, 아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는 그 릇되게 한다. 너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래? 네, 어려운 절수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그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복 과정을 보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죠. 하나님이 50년 동안 하나님을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빛을 받았죠. 하나님의 모든 것에 동참했던 자들이 그거야 그 그러나 그들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예, 성령의 참여한 바가 됐다고. 예, 그러니까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조금 더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설명을 봐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완전히 거듭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지금 이 히브리서가 이제 히브리서가 사실은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이 히브리서가 이제 어, 이스라엘이 자기네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언약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장, 2장을 넘어가면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안식에 대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너희에게는 아직 들어갈 안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민족을 가르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나중에 이제 8장 9장에 가면은 재물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드린 재물은 매해 드린 재물이 아니냐. 그것은 완전한 재물이 아니다. 비장이 막혀져 있지 않느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었을 때 그것은 영원한 재물로 단숨에 모든 것을 다하시면 비장이 절반으로 나누어졌구나. 그래서 이 안식에 들어가려고 부름을 받았으나 안식의 첫 열매가 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간에 곁길로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죽임으로 나타난 것처럼 그 안식에 동참하지 못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 안식에 동참하지 못한 자가 결국 7년 대환란의 진노 가운데 구원을 얻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이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자 이제 여기 보세요. 제가 여기다 성도는 결코 구원을 잊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구원은 자신의 노력이나 선한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함으로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포인트는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함입니다. 예수님의 제사함은 한 번에 영원한 완전한 제사함입니다. 그래서 셋째, 성도의 구속은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죄값을 갚아 이루었습니다. 만일 성도가 자기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면 모든 종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이미 본 것처럼 인간의 모든 행위는 선한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선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요. 다시 죄를 짓는 순간 우리가 우리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만약에 얻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가 다시 죄를 지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 짓지 않아요. 죄를 짓는 그는 구원을 잃어버릴 것인데 왜냐하면 성도는 불안자나요? 지속적으로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불안자나요? 넘어져도 예수님이 이루신 영원한 구원은 잃지 않습니다. 이것이 첫째
우리가 구원을 잃지 않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 보시겠습니다. 영원한 구원. 그러니까 첫 번째 구원은 여러분이 굳이 쓴다면 완전한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완전한 구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영원한 구원.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죄에 대한 죽음입니다.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했습니다. 성도가 죄를 지으면 성도의 죄는 잡으십시오. 과거의 죄가 지어졌죠. 현재의 죄가 지었고 미래의 죄가 지어졌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증명해 보세요. 어떻게 증명하기 쉽죠? 보세요. 저기 보세요.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과거의 죄가 사해진 건 지금 있죠. 네, 그건 뭐 과거에. 현재의 죄가 사해진 것도 믿으십니까? 뭐 그것도 뭐 괜찮죠. 미래의 죄에 대해서 사해진 거 어떻게 아십니까? 성경 그렇게 썼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단순히 죽음이라. 그러니까 모든 죄에 죽은데 그거를 여러 각도에서 사람들이 자꾸 해석을 이상하게 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그걸 잠시 홀딩시키고 과거에 있는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았죠. 예수님을 통해서. 현재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죄사함을 받았죠. 그러면 미래에 있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뭐 혹시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받겠죠. 그러면 미래에 있는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으면 예수님이 미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안 죽으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미래의 죄 안에는 내가 지은 미래의 죄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증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미래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성도가 죄를 지으면, 여기 보십시오. 과거, 현재, 지금 이제 미래의 죄도 우리가 지어졌는데 어떻게 되냐면 성도가 죄를 지으면 성도의 죄는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함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어집니다. 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사함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죄가요, 옛날 같았으면 죄를 지으면 사망록에 이게 적혀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은 사망록에서 이미 빠져가지고 생명록으로 옮겨졌어요. 여러분이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 앞에 이게 이쪽에서 쭉 죄가 들어오면 이쪽에서 쭉 죄가 지우고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미래의 죄가 다 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구원을 잃지 않는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거 보십니다. 죄를 정의하는 주관자가 누굽니까? 죄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그 죄는 하나님 앞에 죄를 정의하는 자가 누굽니까? 죄 있다 없다 하는 자가 누구예요? 네? 아니, 예수님. 율법. 율법이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 죄 있습니다. 이 사람 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네. 율법은 더 이상 성도에게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율법의 모든 정죄함을 지불하시고 완성하시기 때문에 언제까지 과거에 있던 거에 대한 부족함, 현재에 있는 것의 부족함, 미래에 있는 그 부족함까지도 모든 율법을 완성시켰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예수님과 더불어 그 율법의 완성자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율법이 정죄할 죄가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죄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율법이 정죄할 게 없는. 그래서 우리가 왜 여러분이 그냥 죄를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모르고 그냥 들어서 우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흔들면 흔들리는 이유 그게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게 왜 이렇게 될까?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을 대신 갚아주셨고 그 예수님이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지 아니하고 다 지워질 것 아니라
나아가서는 율법조차도 하나님 앞에 정지할 부분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항상 뭐예요? 여기 뒤에 그다음 뭐갔어요? 그러므로 성도의 죄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로 드러나지 아니하며 성도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하나님 앞에 영원한 거룩한 자로 서 있습니다. 성도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확실히 이해되셨습니까? 네. 또 제 아내가 여기 있지만 미안하지만 옛날에 처녀 때부터 기도할 때 꼭 하는 기도 끝에 가면 이렇게 해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뭐라 그랬지? 요새는 안 해요. 요새는 안 하는데 옛날에는 뭐 예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보면 뭐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알고 지은지 모르고 아니 지은지 그러니까 하면서 죄 기도했다. 예, 죄인이 기도합니다. 내용은 그거예요. 죄인이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넘어짐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나가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할 거냐? 그럼 우리가 죄 짓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는 하나님 앞에 이런 연유로 해서 예수님의 완전함과 온전함과 율법의 완전함에 대해서 우리가 죄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뭡니까? 그거를 여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죄가 자동으로 지워지니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왜? 성도는 변화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성도는 의를 사랑하고 죄를 미워합니다. 본질이 바뀌었습니다. 본질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타락한 육신의 죄성의 유혹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짓지요. 왜 지어요? 생각으로 짓고 말로 짓고 행동으로 짓고 지어요. 그러면 성도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에게 죄로 드러나지 아니하지만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영원히 거룩한 자로 서 있지만 이는 죄성으로 인해 연약함으로 간주한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죄성으로 인하여 연약함으로 간주한다. 자, 보세요. 우리는 지금 죄성이 다 있죠. 우리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죄성은 수천 세대를 거쳐서 온 죄성입니다. 엄청난 죄성이죠. 완전한 죄성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우리의 죄가 육신이 우리의 속사람보다 강하잖아요. 그렇죠? 항상 죄 가운데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강한 유혹, 강한 육신의 정욕에 우리가 시간마다 어떤 때는 깨어 있어도 넘어질 때도 있고 깨어 있지 않아서 넘어질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아이를 키울 때 누가 제일 아이들 이렇게 여러 종류의 아이들이 있어요. 누가 제일 힘듭니까? 키우기. 어린애가 키우기 제일 힘들죠. 어린애. 갓난애기. 걔는 24시간 돌봐줘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겨주고, 갈아주고, 걔는 다 해야 되잖아요. 애들이 크면 스스로가 그 부분을 지들이 알아서 해결하잖아요. 그런데 얘는 제일 무기력한 아이죠. 그런데 부모들이 제일 힘든 애한테 제일 바로 바로 그거예요. 왜? 이 아이는 무기력한 아이니까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밤에 일어나서 두 번, 세 번 우유 먹이고 재우고 씻고 해도 애한테는 화를 안 해요. 근데 만약에 큰 놈이 나도 그렇게 해줘. 그러면 여러분 화를 내면서 막 할 거예요. 왜? 너는 할 수 있는데 안 하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주 제가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이 어디에 가서 들리냐면 다음 주에 할 때 이 성화의 용서의 부분하고 아주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큰 잘못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누가 잘못하는 거 보고 그게 뭐 자기 마음에 안 들어가면 화가 치밀어 오르잖아요. 그리고 그 치밀어 오르는 화를 그 사람한테도 확 쏟아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육적인 영역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싸움이 나면 이제 서로 이제 너 죽고 나 죽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전부 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잖아요. 용서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하는 게 뭐냐면 넘어지는 게 그러면 자 보세요. 보세요. 그 사람 마음속에 잠시 들어가서 보면 그 사람은 잘못을 하고 싶어서 잘못을 했을까요? 그런 사람은 대부분 없어요. 축구를 보는데 한 사람이 노막 찬스에 똥볼을 차가지고 날렸어. 그때 10명이 다른 선수들이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하면 그 게임 끝이죠. 예.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아니 그런 마음이 막 그러니까 관중에서는 막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막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막 이래요. 근데 그 친구는 아니고 싶을까요? 그 친구는 그러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잖아요. 실수잖아요. 자,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는 이 죄성에 물려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를 그렸었죠.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막 그 화가 막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용서가 세상에서 제일 힘듭니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용서가 제일 쉽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사람 관계 안에,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제일 큰 문제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뭐로 보신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본다. 우리의 연약함. 아직 저들이 다시 얘기하면 속 사람이 겉 사람보다 약하다. 아직 저들이 죄성에 물려서 있으니 하나님이 연약함으로 본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긍휼히 여기라. 근데 우리는 안 그렇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연약함으로 간주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때 가르치십니다. 연단을 통해 자녀의 부족한 인격의 부분을 가르쳐. 이게 바로 우리가 다음 주에 할 인격 용서예요. 인격 용서. 그래서 칭의 끝을 내겠습니다. 칭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칭의 성화해서 완전한 영광에 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 오늘 우리 칭의를 보았습니다. 칭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갑니다. 죄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예, 이것이 칭의, 의로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죄 없는 자로 세우는 이것이 하나님 바로 칭의입니다. 그리고 칭의는 여러분들이 본 것처럼 꼭 우리의 죄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참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애통해하며 그분의 그 참으로 선하심을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예수님을 처음부터 제도 믿고 예수님을 했는데 왜 구원이 안 일어났어도 그때 안 일어났죠. 항상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주변에 어느 지역에 가서 하나님과 이렇게 딱 연결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실성이에요. 진실성. 그러니까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정말 말할 수 없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온 그러한 진실성의 시간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는 우리가 본 것처럼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이제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삶의 목적이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녀로서. 그리고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게 우리가 하늘에 속했는데 우리가 이 관계를 잊어버리지 않아야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고 완전한 그 구원을 통하여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 거룩한 성화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 이루어내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 제가 마지막에 한 짧은 말을 이렇게 써봤어요. 이것이 오늘 성도의 삶에 때때로 어려움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바로 동행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이런 부분이 적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형통함으로 인하여. 그렇지만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막 자기 뜻대로 가는 사람을 보면 좌충우당이 많아요.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 이렇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여 사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영광과 존귀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환난과 곤고가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질문이 있으십니까? 잘 정리될 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 하늘의 또 신령한 비밀들을 하나님 보게 하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참으로 자유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참으로 기쁨 가운데 안식하며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그러한 삶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들에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